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로드십, 즉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참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풀어나갔었죠. 오늘도 한 가지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바로 priority,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정은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미루어야 되는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가, 매일매일 이것을 정하며 사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결정에 있어서 우리의 판단 기준이 뭐냐는 거죠. 우리의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우리의 인생의 필요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면요, 아무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말해도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진 신앙은요, 강한 믿음이라고, 건강하고 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르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시죠?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라는 유혹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 무슨 남의 집에 떡을 훔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널려있는 돌 가지고 그걸 떡 만드는데 그게 뭐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우선순위는요, 내가 나의 필요에 의하여 능력을 쓰는 것보다 우리들을 위하여, 인간들을 위하여 능력을 쓰시는 것이 더 우선되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였어요,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능력을 쓰기보다 먼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능력을 쓰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을 보면요,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들이에요. 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 성도들은 승리했고, 바로 세우지 못한 성도들은 넘어졌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먼저 세워야 됩니다. 이 세상을 우선순위로 섬기면요,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을 섬기는 자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보다 주님을 먼저 세우고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본문을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수많은 도시들을 정복했다는 말씀들이 쭉 기록하고 있어요. 맨 위의 부분을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기브온성에서 이제 전투를 했던 그 5 왕들을 죽이는 그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으로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림나와 라기스와 에브론과 헤브론과 드빌, 그 많은 성들을 차례차례 싸워서 이겨나가는 이야기들이 짤막짤막하게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주목하여 보이는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4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그렇게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다시 어떻게 해요? 길갈로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기 사역과 후기 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마치 이제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쭉 한 선으로 쭉 이어져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시간을 배열을 해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다 오시고 한 번 더 갔다 오세요. 이 사이클이 두 번을 돌아갑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이 6월절 한 번밖에 안 지내세요. 그러니까 1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6월절을 3번을 지내세요. 맨 처음에 사역 초기에 6월절을 지내시고 중간에 한번 6월절을 지내시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6월절을 지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3년 공생애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3번 6월절을 지내시는 것을 가지고 3년 동안 공생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 요단강에서부터 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또한 두 번째로 후기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갔다가 그곳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으로 두 개의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전반기 사역의 가장 마지막 장이 바로 10장인데요. 그 10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지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 다음 페이지.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었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눈먼 소경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증거하시고 수많은 일을 했는데 그때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빠져나오십니다. 그 자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신 곳이 어디냐? 바로 요단강 저편, 즉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장소로 되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무시면서 많은 자들을 가르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1장에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출발하여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이후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죠? 나사렛이죠.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물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그 갈릴리 바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죠. 어릴 때부터 나시고 자라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인으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나사렛이 아니에요.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 요단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바로 그 요단강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제일 첫 번째 사역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작점을 첫 번째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전쟁을 치른 이후에 다시 길갈로 돌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모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렇게 자신들이 걸어왔던 그 모든 길을 되돌려서 그 길갈로 돌아갔을까요? 우리는 지금 지리적으로 거기가 무슨 왔다 가는 길이다 생각. 그렇지 않아요. 길갈은요 사해 옆에 있는데 그 사해는요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낮은 지역, 산에 있는 지역이니까 산이니까 엄청 높은 데 와 있는데 다시 거기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올 건데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또 힘들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내려갔을까요?
예수님도 어차피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게 목표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면 되는데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내려오십니다. 요단강을 돌아오세요. 여기에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의미에 대하여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요,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 달 전에 부활절 설교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성경은요, 끝없이 여러 차례 너희의 신앙의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났을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 차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리를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가 찾아오고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기 위하여 다시 기초 지점으로 되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되게 잘 되고 있어요. 나름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연전연승이에요. 한 번도 안 져요. 아이성에게 한 번 딱 실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져요. 계속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나머지 땅까지 팍 다 정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쇳불도 당기면 빼라고 지금 좀 더 몰아치면은 좀 더 좋은 성과를 누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가던 일을 멈추고 다시 길갈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수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역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요단강으로 내려가 버리시고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이야기의 이유는 단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건요,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과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신앙과 믿음을 다지는 것, 이것이 더 우선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효율성과 성과만을 따지면요, 당연히 길갈 안 내려가고 그 길로 쭉 가는 게 나아요. 기왕 높은 데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김에 다 정리하고 가는 게 훨씬 나아요. 효율적이고요, 성과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 중에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다 보지는 못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 보지 못했지만 유튜브 짤로 잠깐 몇 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 말하고 싶은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달렸던 어떤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성공만을 위해서 달렸던 남자 주인공이 어떤 실패를 통해서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요. 근데 거기서 자기의 인생의 참 의미를 다시금 찾아낸다. 그러니까 어떤 성과와 어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의 삶에 있어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고향에 내려와 보니까 그것이 찾아지더라는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는 에피소드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다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설명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보다 의미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인뿐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나오죠.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요. 왠 줄 아세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세상은요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결과의 의미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신앙이에요. 무언가를 더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감사하죠. 좋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없어도 신앙이 있으면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께 응답을 더 받고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아니요,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달려가던 그 달려감의 멈춤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려야 돼요.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가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갈로 내려가 다시금 점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온전하신 예수님도 그 사역 가운데 다시금 자신의 영적인 고향인 요단강으로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머물며 그 세례요한에게 받았던 그 세례를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 자신의 삶을 점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 더욱 그래야죠. 우리 더욱 그래야죠. 날마다 영적인 고향, 즉 예배의 자리로 나와 우리의 사명과 우리 삶의 의미를 다시금 점검하고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길갈은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들, 길갈이 어떤 장소에서 우리 계시 몇 차례 나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요단을 건넜을 때에 강 밑바닥에서 돌 12개를 가져와서 세운 곳, 거기가 길갈이에요. 거기가 길갈이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경험들을 표식으로, 기념으로 세웠던 돌무더기가 있는 곳이 길갈이에요.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 정말 인간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 여리고성 앞에서 무방비로 할례를 행했어요. 그 장소가 길갈이에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모든 남자들의 전투력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 겁니다. 그 자리가 길갈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할례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장소, 그곳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징표가 있는 곳,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렸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손들고 포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던 장소가 어디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그 길갈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디입니까? 그 길갈을 하셔야 돼요. 등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베이스 캠프를 치는 겁니다. 베이스 캠프는 사람이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다가 치게 되죠. 밑바닥에 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높이에다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이스 캠프에서 조금씩 공격하면서 산을 등반하는 장소를 바로 베이스 캠프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길갈은요, 영적인 베이스 캠프예요. 자신들이 싸워 나가야 될 그 수많은 적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있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싸워야 될 그 싸움 속에서 다시금 길갈로 내려와 그런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영적인 충전을 받고 영적인 회복을 얻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싸워 나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여러분, 그 길갈은 베이스 캠프예요. 그런 의미에서 길갈은 교회예요. 영적인 길갈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6일 동안 나가서 세상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하며 난주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 영적 전쟁을 6일 동안 싸우고 나서 다시 주일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길갈로 오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 삶의 기가의 모습들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길갈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교회가 아닐지라도 어디 장소든 괜찮아요. 여러분, 영적인 길갈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통하여 영적인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영적인 충전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힘으로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인생.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길가를 왜 내려왔는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나를 알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의 진짜 좋은 예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장면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그 사람이 무슨 여행을 가봤겠어요? 나가봤겠어요? 그 당시에 무슨 나침판이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목표물도 없어. 그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앞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인 거예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앞서 나가지 갈 수도 없죠. 앞서 나가지 못했어요.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으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고, 그 광야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사막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우리 인생길이에요.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그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니까,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주님을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인도에 길을 잃어버렸던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느 선교사님께서 인도 남부의 어떤 밀림 지역에 어떤 마을을 사역을 하시면서 마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을 가다가 마치 길을 잃어버렸어요. 밀림 쪽으로 훅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길을 완전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동안 꼬박꼬박 길을 찾아 헤맸지만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이래서 죽겠다는 생각에 꼼짝없이 벌벌 떨고 있는데, 몰래 보니까 어떤 한 원주민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살았다. 막 달려가지고 원주민을 붙잡고, 어떻게든 제가 들은 이야기니까. 막 얘기하면서, 당신 어느 마을 아냐고, 안다고, 나 이제 조금 있으면 거기로 갈 거라고. 잘 됐다고, 나 거기로 좀 안내해달라고. 자기 지금 일하러 왔으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오케이, 기다리겠다고. 한참을 일하더니, 이제 그 원주민이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 마을로 가려고 그래요. 어디로 가면 되냐고, 길이 어디냐고, 선교사님 물어봤어요. 근데 그 원주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 밀림인데 길이 어디냐고. 여기서는 내가 길이라고. 길이 어디냐고. 아무것도 길이 없다고. 여기서는 내가 길이라고. 내가 길을 안다고. 내가 길이라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증명하셨는지 아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밀림과 같습니다. 길이 없어요. 말씀드릴게요. 길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공식이 있어요? 진짜 그대로 하면 성공하든가요? 아닐걸요.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 주식으로 대박 나는 법, 무슨 좋은 남편 되는 법, 여러분 수많은 책들이 있죠. 결국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경험의 한 부분에 불과해요. 그 사람의 경험일 뿐이에요. 물론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대로 한다고, 무조건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길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각각 다 달라요. 좋은 아빠가 되는 방법, 이렇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좋은 아빠 된다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요. 자기의 길을 찾아야 돼요. 이 세상의 길은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 좋은 아빠 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는 길이에요.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슨 뭐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돌아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공격할 성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길갈로 돌아온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디 쳐라 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그 뒤에 있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거기를 갔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하셨어. 그러니까 길갈로 돌아온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쯤이면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실패한 게 아이성이잖아요.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기로 결정한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한다고 성공하든가 절대 안 그럴걸요. 먼저 투자한다고 부자 다 되냐? 절대 안 그래요. 뭐 로또 먼저 당첨된다고 돈 많이, 절대 안 그래요. 이 세상에 먼저 된다고 나중 되는가? 나중 되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은혜의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기다리고 그 말씀 앞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결코 우리는 주님보다 먼저 앞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연전연승 중입니다. 너무 좋아요. 승리의 기세가 높습니다. 어떤 적도 이스라엘 앞에서 추풍 낙엽, 가을 바람에 낙엽들처럼 푹푹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군대, 두렵거나 그런 거 없어요. 강한 군대입니다. 이제 두려울 게 없어요. 막강한 화력을 가진 어떤 때보다 강한 이스라엘의 군대예요. 근데 그들이 진짜 강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군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하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 사람이요,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나름대로 성공하고 그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강한 자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근본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자가 강한 자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창립 53주년 되는 교회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저 부탁드리겠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이스 캠프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충전받고 은혜받고 그것을 가짐으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주님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을 따라 나가는 강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키워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우리 자녀들, 그런 자녀들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갈로, 회복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날마다 돌아와야 됩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또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잘난 척하지 마세요. 주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주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지혜입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강한 주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